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두 번째 주기도문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는 주기도문 이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영을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정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기도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 그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그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기도를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소서, 이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 달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나 그냥 막무가내로 부모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그 아버지를 함부로 대해야 될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그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나쁘게 부르면은 그 사람 자체를 나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하랍니까?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하나님하고 동일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은 누구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조남을 부를 때, 특히 이 부모님의 이름, 존경하는 분들을 이를 때 그냥 이름 부르지 않아요.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그래가지고 그 존경심을 이렇게 표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케 여기는 것, 십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막연케 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그 뒤에 엘이라고 붙은 것은 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면 그분을 창조주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어요. 총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긴 가겠는데 아니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 I am who I am. 시작과 끝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들이 이 구약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난 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죽일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래가지고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깃발을 정말 기쁨의 탄성을 올리면서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떤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호와는 치료자라시라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두움, 우울함,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우울함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끊지 못하는 그 죄악을 갖다가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한들, 여러분 늘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샬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우리 안에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구원이세요. 능력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온 우주의 어떤 이름보다도 크신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든지 정사든지 악한 것들이든지 그 이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니 이 파워, 어소리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치료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대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걸맞는 그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여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데, 이 땅의 소망은 성도들인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케 여기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하는지 몰라요. 뭐로요? 그 물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망령케 여긴다라는.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 시대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교회가 외쳤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 거룩,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다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거기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되지, 아니 미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 내가 젊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냐 말이죠. 내가 성도일 때는 몰랐어요, 그거를.
그러나 이제 집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만도 한데요, 직분은 직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안주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진다라는, 거룩하신 그분인데 짓밟혀진다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성전 그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스랍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입술에 막 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스랍 천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 날개로 되어져 있는데 그 2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 날개로는 입을 가립니다. 그 2 날개로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이 수랍 천사가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지금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이 송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통하여서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이요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반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착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집 누구 자식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부모가 애를 참 잘 키웠어.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참 보면은 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붕어빵이에요. 신기하게도 저도 이 말을 하는 게 참 두려운데 목사를 성도가 닮아요. 성도가 목사를 닮아요. 참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없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고 그런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식 보고 뭐라고 어느 때는 그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게 부모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그러니 그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죠. 부모님이나 잘하세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사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도 많이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착하니까 그런 말은 밖으로 내놓지 못하면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칭찬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욕이 될 수가 있다라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그렇게 40주야로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러고 내려와서 봤더니 밑에서 그런 난리도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참 애굽에서 이 구원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라 거기서 뭐 엎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싸그리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가지고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이 백성을 다 죽일 거라면 내 생명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당돌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지금 모세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32장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서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내려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저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 바로 홍해를 건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해내셨는데, 만약에 저들을 갖다가 다 시내산 밑에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더니 저렇게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거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아주 분노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일으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서는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대단한 민족을 다시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다 꿰뚫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나의 자존심 세우는 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되지 않는 것,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했거나 부자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우리가 출세한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큰 예배당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 크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교회 건축할 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하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진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신문지상에 요즘 어떤 이 미디어 매체에서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지탄받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정말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막역히 여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죄에 지고 유혹에 빠지고 합리성 안에서 나의 신앙을 변명하고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맞아요. 인간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내어 쫓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라는, 혹이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욕당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뜬구름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저렇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그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